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 이후로는 여러분 자주 제가 언급했죠.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강해의 전체 배경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 2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로 이제 앞으로 약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는 어떤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딱 뭉쳐 있는 설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다가 또 사람들하고 어디로 갔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잠시 있었는데 또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절들을 통해서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구절의 말씀들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떻게 살았으며 어디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삶과 예배를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저는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번에 설교하고 딱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들을 다 그냥 쭉 하고 이렇게 도매급으로 쫙 넘기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제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드려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는 내일 모레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 예배를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또 특별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내용이 다소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딱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좀 산발적이라서요. 그렇지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1번 유대교, 2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런 게 있습니다. 제7 안식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3번 안상홍 증인회, 줄여서 안증회라고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교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특히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이단입니다. 여기는요, 이단인데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제7 안식교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이고요. 그 미국에서 시작된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안식교단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단이 생겨났는데 그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미 14만 4천 명 넘었다는 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서 발표해버리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발표하면 이미 재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통계적으로는 15만 명은 훌쩍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한국 교회들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이단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신천지는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안상홍 증인회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신천지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재력을 갖고 있는 이단이에요. 이 안상홍 증인회가 어떻게 교회들을 이렇게 접수를 하냐면,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한 교회들이 있어요. 또는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다 세우지 못한 교회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교회들에게 가서 먼저 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돈 줄 테니까 우리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도 교회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 건축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에 이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러고 그냥 얼른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딱 준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줬으니까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라고. 가보니까 안상홍 증인인 거죠. 안상홍 증인회는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교리가 안식일과 유월절 교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그 날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 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틀린 말이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왜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24시간을 딱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날, 그것도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대충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증회 또는 안식일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 왜 안식일 교리를 그렇게 고집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 일의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 토가 안식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됨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게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그 날만큼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무조건 쉬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다녔다고요? 팔 들고 다녔다고. 그렇죠? 여기 겨드랑이에 땀 끼면 안 되니까. 땀 끼면 일하는 거니까 팔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주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언제요? 사도행전 18장 4절.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바울이 언제요? 안식일마다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토론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관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울도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러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예, 좋은 뜻으로 아멘 하신 거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낼 때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양을 잡고, 양 또는 염소 1년 된 흠과 티가 없는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이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 바르고, 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삶아 먹어요? 구워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삶아 먹어요? 구워 먹어요? 구워 먹으라고. 구워 먹는데 무엇과 함께 곁들여서? 무교병과 함께 곁들여서. 무교병이 뭐죠?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떡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또 쓴 나물과 곁들여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이게 넘어간다는 한자어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살, 내 피를 받아 먹어야 산다. 그래야 산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언제냐면 3월 중순쯤 되는 아빕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아빕월이라고 하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쯤 되는 날들이에요. 그 날,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 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나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나 같은 기간을 말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월 중순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좋으시면 이제 안상홍 증민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오늘 기성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교단 사람들은,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고, 유월절에 떡을 먹지 못했고, 안식일 날 떡을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왜 주일날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알고 예배 드려야죠. 무조건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볼 염치도 없고 다음 주일날 교회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냥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 알아요. 인정합니다.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켰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어야만 했다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교회의 시대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약 성경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알려준 사도들의 말씀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나 또는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던 그대로 우리는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실현될 구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은. 또한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벌써 오셨죠. 2000년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한 모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는 신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나 또는 제칠 안식교나 심지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런 관계를 대표적으로 제사와 예배라는 것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그날만큼은, 안식일 날만큼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비둘기를 잡든 뭘 잡든 자기의 죄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은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이제 난 살았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이란 말이 뭐예요? 단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효력이 언제까지 미쳐요? 영원히 미친다 그래서 영단번. 말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우리는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이미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장소에 한정이 있는 거죠. 성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 또는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양 잡고 소 들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 바치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도 돌아와가지고 또 내가 죄 지내면 또 들고 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장 완벽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런 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길은 열린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이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이 방식으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저 방식으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잡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죠,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전에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내 마음의 진실을 다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원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잡아야 됐다고요? 양과 염소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희생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뭘로요?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청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죄가 사해졌다, 내게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요. 그걸 뭘로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게 믿음이 있어 그분이 나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항상 같이 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곧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채설이라는 거 있어요. 화채설. 그죠?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님이 이렇게 이 미사라는 거 있죠. 미사. 천주교는 미사고요. 우리는 예배예요. 미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을 먹어요. 그죠? 예. 떡을 먹는데 떡을 먹지 않죠. 녹여 먹죠. 왜 녹여 먹어요? 떡을 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씹으면 안 돼요? 이게 떡이 예수님 진짜 살로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씹으면 안 되죠. 어떻게 경방스럽게 예수님의 살을 씹어요. 그러니까 떡을 우리는 이제 요만한 떡을 성찬 때 이 떡을 나눠 먹지만 천주교에서는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신부님이. 예.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시면 그걸 입에서 녹여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온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예배 때 다 쓰고 남은 게 있는데 창고에 넣어놨다가 쥐가 이렇게 먹으면 쥐도 구원받는 거죠. 이제 예수님 살을 먹었으니까. 왜 그렇게 믿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은 누구의 거야 돼요? 예수님 거야 되니까 이 떡이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희생제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다 영단번을 죽어주셔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 사건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진 거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은 그 신약에 이루어질 메시아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혈통을 이루어오고 살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다 하나가 혈통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특히 요한복음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금방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구약의 육체의 한 할례는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뭐였어요? 건물이었죠. 메시아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성전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고 그 몸은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뭐가 성전이 돼요? 교회가 성전이 되잖아요. 너희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요? 완성하러 왔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과 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완성하는 거야. 이건 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게 단 한마디 이 말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 안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하기는 복잡하고요. 두 종류로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그 율법은 제사법과 도덕법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요. 제사법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화목제는 뭐다, 속건제는 뭐다, 속죄제는 뭐다, 뭐 이런 것 쭉 제사의 규정들을 설명한 법이 제사법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규례까지 다 집어넣을 겁니다. 안식일이나 뭐 그 외 기타 유월절 등의 규례까지, 규례법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 같은 거요. 예. 도둑질 하지 마라. 예. 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등등등. 이렇게 공동체의 윤리를 규정한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를 예수님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 사건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사법은 왜 어떻게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고 소 잡을 필요 없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이미 완성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럼 도덕법이나 이 공동체법, 다른 말로 하면 뭐 또는 윤립 강령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율법을 주신 이후로 사람 중에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제대로 다 지켜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그 사람이 완성한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과 행위까지 다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지켜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킬까요? 지키지 말까요? 여기선 지켜야죠. 왜요? 어떻게? 누구를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 못 지키던 걸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따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은 먼저 토요일이라는 요일 문제를 생각해 봐요. 이전에는 양과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희생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열어내려면 희생 동물이라도 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안식일은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는 거예요. 토요일에.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가 아니라 이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힌 담 때문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잡아야 나갈 수 있어요. 양을 잡아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날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단지 성경의 해석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깝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자,
뭐 어디서 어떻게 들렸는지 요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그리고 모였는데 뭐 했다고요? 그날 모여서 빵을 떼려고 모였다. 근데 빵을 떼려고 모였으면 빵을 떼야 되는데 빵 떼지 않고 뭐 했어요? 말씀을 강론했어요. 물론 그 뒤에 빵을 떼긴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의미가. 왜 주일날 모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게 지금 뭐 월화 수목 금토일 중에 성도들이 제일 타락하기 쉬운 불타는 금요일 날 일부러 예배 시간을 잡고 타락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자 하고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보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려고 했으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다음 날 안식일 날 부활하셔도 될 텐데 굳이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날 일으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안식일 지키는 그런 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나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그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그날 모이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떠나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 다 주일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그날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그날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음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냈다 이랬어요. 무교절 뒤에 이랬잖아요. 만약 갈 거면 무교절 전에 가서 무교절 날 같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야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6월절 또 무교절 같은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무교절 한참 지났다고요. 다 지난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서 사람들과 만나 이래 동안 거기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법이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교절을 다 지난 다음에 가서 모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거라면 말이죠. 그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도 섞여 있었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갔으면 거기서 이방인들 쫓아내야죠. 근데 이방인들 앞에 놓고 말씀을 나눴다고요. 만약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요, 누구 앞에 끌고 가죠? 처음에 가야바라는 제사장에게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가야바의 제사장 집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함께 들어가요. 예수님을 끌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집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장의 집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나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때는,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는 예수님을,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집어넣고 자기들은 문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죄 지어도 되지만 나는 죄 지면 안 돼. 얼마나 나쁜 거예요. 사악한 거죠, 이거. 그러면서 거기 그 요한이 그대로 적어놨어요. 안식일 음식 먹으려고. 그래야 자기들이 거룩해지니까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이거. 동족인데, 암만 그래도. 여러분, 이랬던 유대인이라고요. 만약 정말 바울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갔으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이방인조차 나가! 그래야죠. 너 왜 왔어?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안식일 지키려고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니까 메시아 얘기하면 대충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가서 복음 전해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첫째, 안식일의 문제는 해결이 됐죠, 여러분. 요일의 문제는. 그럼 또 안식일을 지킬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뭐 했어요? 첫 번째 떡을 뗐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떡을 뗀 문제를 보십시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밥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랬어요. 모여서 밥 먹었다 하지 않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떡을 떼려고. 굳이 왜 여기서 모여서 떡을 떼요? 밥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죠. 근데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말은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눴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다고요. 매일 모이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릇에 이미 잘라진 떡을 이렇게 들고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만한 떡, 로프로 된 떡을 갖고 와서 떼 먹는 거라고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부자고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먼저 떼는 거예요. 먼저 마셔. 그리고 먼저 마시고 술이 좀 알딸딸해지고 있고 혼자 배가 다 부른 거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배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외당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진행할 그런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들에겐 죄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내가 침례받지 않았는데 세례받지 않았는데 떡을 떼면 이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거 아닌가,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연합이 끊겨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성찬식이라는 말 자체가, 성만찬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열심히 먹어서 이렇게 볼 쪽으로만 세포가 가나요? 영양분이 가나요? 볼이만 그런 거 아니죠. 온 몸으로 퍼지듯이. 포도주 그 마시면 이렇게 왼쪽 뇌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몸에 퍼지듯이 내가 그 살이 되고 그 살이 내가 되고 내 피가 그의 피가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너희 본질, 너희 자신이 뭔지 기억해봤냐? 너희는 원래 성찬식이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 자들이 어찌 우상의 자리에 앉아 우상과 교제하며 우상과 연합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누구와 연합한 자냐? 누구와 연결된 자냐? 누구와 하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고 연합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성찬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연합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 이게 종교 개혁가들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나의 그 행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질 때 내가 메시지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했다고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매주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뭐 부활절 또는 성탄절 뭐 이런 절기 때마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로마 카톨릭에서 막 뭐 미사 때마다 떡 주고 이러니까 아 저기도 또 로마 교회랑 똑같은가 보다 싶을까 봐 매일 뭐 매주 하지는 않아요. 절기 때만 합니다. 가능하면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일을 했어요. 예배 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라 하였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너희가 뭐 해라? 거룩해라. 내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날에 너희가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한데 내가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괜히 안식일이 흠집 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안식일 날 나를 만나 나와 교제하며 너희도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러면 안식일 날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식일 날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대충 지켜도 돼. 안 가도 아시겠지. 내 마음은 여기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주일날 내 마음 침례교회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뿌리까지 세서 10분의 1은 나눴는데 그래서 11조를 했는데 뭐는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이러하다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한 할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가 됐다면, 그죠? 성찬식이 바르게 집례가 됐다면 말이죠. 그것은 어디까지? 나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잖아요. 이제는 언어의 메시지를 통해 그 언어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언어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는 것, 그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주일날 모여서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형식 잡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만 켜면 다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안 읽으시죠, 잘? 번역도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새 번역으로 아주 현대어로 쫙 번역돼서 다 갖다 드려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그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만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가운데 탁 갖다 두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벌떼같이 모여서 성경책 하나 붙잡고 할렐루야 울면서 그걸 뽀뽀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혜련 씨가 얼마 전에 회개했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조혜련 씨가 원래 그 사람의 종교가 남묘호랭개교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남녀호랑개교라고 부르는, 근데 남녀호랑개교가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일본 종교예요, 일본 종교. 일본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을 때 그때 전해 들어온 종교입니다. 조혜련 씨가 남묘호랭개교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그 연예인들 밥 먹는 자리에서 간증을 하면서, 연예인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언니 오빠들, 형님 동생들, 형님은 아니거든요. 언니 오빠들, 동생들, 후배들, 선후배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사, 기적 이런 거 남묘호랭개 교회도 다 있어요. 절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왜 선배들은, 후배들은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두고가 3층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요 다음 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길을 가게 돼 있으니까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뭐 주일 저녁 오후쯤 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아직 안 했군요. 말씀을 먼저 나누기 시작해요. 말씀을 나누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창가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창가에. 왜 창가에 앉았을까요? 아마 늦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예배 몇 시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드리지만 초대 교인들은 몇 시입니다 공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면 의뢰이 모이던 그 어느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 유대인들이 늘 하는 손잡고 빙빙 도는 춤과 무용을 추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느 집 뒤뜰로 가면. 그리고 그런 모임이 끝나면 그냥 다락방 같은 데로 숨어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날의 말씀을 전해주실 랍비였던 분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그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제 성도들 놓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해요? 길어졌어요. 오늘 저처럼 이제 10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유두고가 아마 늦게 온 것 같아요. 창문에 앉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촛불이 많이 있었다. 등불이 많았다. 등불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면서 산소가 좀 모자랐을 테니까 졸린 거죠. 떨어졌어요. 유두고의 직업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두고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여기는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소년이에요. 소년. 아마 나이가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쯤 된 유두고가요,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말씀을 사모했다고요. 몇 살짜리가요? 15살 정도 되는 애가 밤이 맞도록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나서 또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으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요, 현대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100년 전에는 어린 아이도 알았던 것을, 100년 전에는 어린 아이도 알았던 것을 오늘날 현대 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